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지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계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영혼이 생명수 강가에 쉼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먹고 즐겁게 즐기게 하옵소서. 아울러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같이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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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부르게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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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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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구본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6월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리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다툼이 적어지게 하시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참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 헌신하는 손길도 주님 함께하사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숲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사자 목사님 위에 권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축복이 넘치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기 시작해서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인데 다음 주도 한번 주일을 지켜보겠지만 일단은 주보 광고상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제3사 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제가 개별적으로 또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금요 한밤기도회 구역 연합예배 겸해서 모일 터인데 이도 제가 또 주중에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은 쉬겠고요. 이번 소식입니다. 제23구역 김명희 권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김상필 집사님 어깨 근육이 파열이 돼서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대하동에 있는 서울병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요즘 코로나 다시 번지는 바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만 계속 제가 기도하고 또 전화로만 제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용인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은혜숲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시흥에 있는 우리 은혜숲교회까지는 영향은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저희 교회 이름과 같은 이름을 지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인가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이름이 합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런 데니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역시 거기도 반지하더라고요. 한 20명은 조금 넘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10명이 넘게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참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생활 속에서 정말로 성도들 각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손 잘 씻으시고 또 잘 주무시기도 해야 합니다. 잘 드시기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신 상황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의 눈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지금 2월, 3월, 4월, 5월, 6월, 2월은 뺀다 하더라도 6월까지 되면 5개월, 4개월째 돼갑니다. 마음이 목용자 입장에서 요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새벽마다 꾸르면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로 사람과의 거리,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굳건히 믿음을 지킴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 봉헌하옵고, 더더욱이 여러 가지 질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을 봉헌하오며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 가정들,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도록 그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주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서 말씀 많이 듣고 외우고 또 읽을 수 있는 부지런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예배가 간소화되어지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 예배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전도해봐도 전도지 내지는 물건을 줘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이런 담이 쳐져버렸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끝까지 증언하라 했사오니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전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게 하옵시고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그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예쁘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더 큰 감동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필 유사님과 김혜경 권사님,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와 가정의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참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어루만지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성도적 결단,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결단의 그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 운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저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강한 권력적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내지는 지도자들의 강도 높은 이 핍박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갔고 드디어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먼저 이 일에 순교자로 했지만 사도들 가운데 말고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제1선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 사실 젊음이라면 젊음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짐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사역과 또 성도들의 사역을 좀
구분도 구분이지만 좀 나누어서 사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닌 평신도인 집사가 그가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구약적 사건들을 우리가 익히 보서 알고 있고요. 또 혼자 되어진 여인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보고 기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꼭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사역자 목회자나 또 기름 부어서 특별히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역이다 또는 고달픔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즉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피할 수 없으면 또 즐기라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사한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더 복되다라는 그런 표현도 전도서 기자는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쉴 사이 없이 닥쳐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때로는 시련, 이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사실 본래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나 스스로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가져진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합니다. 따라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있는 자가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두말할 것 없지요. 가장 먼저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분명하게 5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게 성도적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사역도 하시지만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나됨을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더욱이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자의 생활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떠한 여건이 올지라도, 조금 후에 말씀 마무리하면 결단 찬송할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금많고 인약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았고, 그들도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평신도인데 그 사설시풀한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저는 정말로 자주 읽어봅니다. 설교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꼭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 이제 설교학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 훌륭한 설교는 사실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설교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 모세의 설교거든요.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사도행전 7장은 정말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이 다른 건 몰라도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혜 충만해야 할까요? 지혜의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 분간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도리어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양을 공급 잘 받아서 덩이 키는 컸는데 배움이 없고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삶의 지혜가 모자랍니다. 신앙의 지혜가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지식 내지는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꼭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학벌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배움의 모습을, 그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길 앞에, 그 앞에 반드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때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봐라는 게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만큼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진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부터요 쫙 계보를 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가요? 마음에 찔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마음에 찔리면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나의 단념을 돌아보는 그런 현상적 상황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군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간 다음에 5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넋두리로 보였겠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막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서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딴청 피우는 거죠. 어리석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일으킨 반응이 뭐냐면,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유를 보낸 거죠. 그들은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들어서 마음이 상하는 말이면 일단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어 폭력적 방법으로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 일에 목표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 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마라. 진주를 발견치 못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이제 보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겠습니다. 57절에 귀를 막습니다. 자, 귀를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이 불변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아무리 막고 폭력적으로 논박한다 해도 그것은 부정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에 좌절한 이 유대인들은 귀를 막음으로써 아예 원천적으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이 진리와 진리 선포자에 대한 횡포라면, 잘 들으십시오. 이를 갈면서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횡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른다며 귀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어찌 내가 나를 향해서 횡포를 가하겠습니까? 라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무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을 스스로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편에 삼으로써 영원 구원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자신들에 대한 횡포. 상대방이 못하게 하는 것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입술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야유를 보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그들의 횡포적 요소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리니까 말씀에 기록된 일은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마음의 찔림을 자기들은 당하기 싫으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면서 대중적이어서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 잘하는 사람들, 지금도 젊은 사람 중에서도 그렇지만 또 연세가 드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강연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그 강연 들으러 가더라고요. 일부러 티켓을 사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즉 진리는 보편적이면서 대중적에서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듣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숨겨볼 목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야유를 보냈고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들의 마음먹음은 불의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되면 보통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를 향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부정하죠. 주님, 참으로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고 힘없는 연약한 나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력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봐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결국 이 진리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뭡니까? 58절 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악함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서로의 사악함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를 말끔히 씻고 불안의 이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놀랍도록 사악한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임으로 한편으로는 모든 불안적 이 요소를 다 없애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5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 어디에도 이 거룩한 죽음이 끼친 영향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순교적 이 현상을 통해서 끼쳐지는 영향,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응용해 보자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부장과 주위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향력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이게 그냥 기록된 문구일까? 신앙적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봐보니까 강력한 영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사울의 그 상황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옷이 그 발 앞에 놓였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모르긴 해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순교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60절에 물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셨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60절에서도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땠다고요? 자니라.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선교자 기념주일에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놀라운 광경. 그런데요 고통 중에서 만일에 돌에 맞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여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모습처럼 잘 수 있는 것인가? 잔이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스데반 집사의 그 상황적 모습을 잘 묘사해 놓은 표현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순교자 터틀리안이 순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그들을 인용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순교이며 순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되어지는 그가 바로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십니까? 바치는 것을 죽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더 마음에 부담이 생기십니까? 삶의 순교자적 신앙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방주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답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모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대면,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인데 그렇게 내세울 게 많은가요?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아니 십자가의 죽은 자 되어져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죽음을 보았노라,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저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적 상황의 모습,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순교자다우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도 순교자적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스데반 집사의 모습처럼 성령 충만하여 지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6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